오늘 우리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체포돼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의 모순이 이 속에는 담겨 있고요.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여기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여기에 이렇게 엇갈려서 서로 엇갈려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조금은 불경스러운 생각입니다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실까? 침묵하고 계시는가? 또 아니면 또 졸고 계시는가?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좀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건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분이신가라는 그런 믿음, 그 신앙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지금 침묵하십니까? 이런 사건을 두고 이런 사건 앞에서 이런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까? 라는 그런 한마디를 꼭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영화로도 이제 개봉이 되었습니다만 엔토 슈자코의 이 침묵이라는 이 소설은 너무도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일본 처음에 이 기독교가 전래되던 시절,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만 일본 사람들, 특별히 막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이 기독교인들을 죽입니다.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좋아하니까 그래 너희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겠다. 그래서 나무들을 모으고 십자가를 만들고 또 그들을 묶어서 이 바닷가 밀물과 썰물이 있는 곳에 이 바닷가에 그들을 이 십자가를 세워서 결국은 이 들어오는 바닷물에 저들이 이제 수장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저들이 만들게 됩니다. 그런 장면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외국인 신부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다가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또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이제 이 죽음을 선택하여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외국인 신부가 하늘을 하나님 향해서 크게 외치죠.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어찌하여 지금 이 순간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좀 날벼락이라도 쳐서, 그죠? 저들 죽이고자 하는 저들, 비웃고 있는 저들,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저들을 쳐서 없애든지, 아니면 저들을 좀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두어야 되겠지. 어떻게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의 절규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표출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그의 귀에 하나님의 큰 소리가 이제 들리게 되죠. 그 큰 소리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저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그가 아픈 것처럼 나도 아프고 그가 고통하는 것 나도 고통스럽다라고 오늘의 이 침묵이 그들 고통 속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사실을 그죠? 이 외국인 신부의 귀에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대목들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앞뒤가 바뀐 것 같고, 아래 위가 바뀐 것 같고, 그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렇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역사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의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그 질문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건을 겪을 때마다 우리 인간 사이는 모순이 참 많습니다. 전쟁이라는 것도 사실은 큰 모순인 것이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 우리가 겪었던 그 많은 재난들, 그게 인재이든 그것이 어떤 이 자연재해이든 이것들이요 때로는 모순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죽을 만한 사람이 재난에 죽어서야 뭐가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마땅히 그죠?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서 죽을 만한 사람이 죽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될 터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 있어야 되고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정의인 것 같고 또 살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속에 충만한 것 같은데 그죠? 살아 있어야 될 사람은 죽게 되고 마땅히 천벌을 받아 죽어야 마땅할 사람들은 눈이 시퍼렇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서 그죠?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요 오늘 그죠? 이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잡혀서 그것도 매맞아 죽을 만한 그런 일을 한 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표현되어진 대로 그죠? 성 내에 예루살렘 성 내에 그리스 사람과 함께 거기서 마주친 겁니다. 그를 데리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마주친 겁니다. 성전 안에 그를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만 주변에 있었던 그를 향하여 올바르게 보지 못했던 곱게 보지 못했던 모름지기 에베소로부터 온 유대인들인 것 같은데 바로 이 사람이 그죠? 잘못 오해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 고발을 하게 되죠.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 내용은 거짓입니다만 본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만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아마도 이 바울이 저를 데리고 이 그리스 이방 사람을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자기의 생각으로서 오해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만 그 고발 때문에 오늘 이제 맞아 죽게 되는 위기를 그죠? 무차별적으로 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이 바울이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이 인간사의 세상 속에서는 모순처럼 보이죠. 앞뒤가 맞는 것 같지도 않고 아래 위가 뒤바뀐 것 같은 정의가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모순과 같은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사건이 버려진 사건인가? 의미 없는 사건인가? 그죠?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들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결국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그죠? 그 뜻이 아주 조용하게 그렇지만 더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 바로 이것이 성경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자신이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도 로마로 가고 싶다는 자신의 소망을 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서 있어요. 로마까지 바울이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모름지기 생각해 보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 또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유대 백성들 가운데 이제 로마까지 진출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이미 여러 곳에 서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처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대대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그죠?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요즘도 이 캐톨릭에서는 신부를 우리가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가 왔다고 해서 아주 대대적인 환영을 벌여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나타나면 굉장히 열렬히 이제 환영을 해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꿈을 이제 사도 바울이 꾸면서 로마로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내가 가지는 않았지만,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됐던 사람들이 이제 그들에 의하여 또 전도되었던, 그들 당사자가 되었던, 세워졌던 이 로마의 교회에 이제 가서 저들에게 환영을 받고 저들을 잘 가르쳐서 이 세상의 중심이 로마에 있으니까 이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이런 야무진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아주 여러 번 피력해 본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또 로마 교인들이 머무르는 그곳에 들어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고 잘 훈련해서 저들을 온 세상 속으로 파송하여 주의 복음을 세상 속에 전하는 것,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은 그렇게 로마로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본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가 로마로 갔습니다. 분명히 갔습니다. 그가 꿈꾸던 로마로 갔습니다만, 그러나 자기가 생각했던 바가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가고 싶을 때는 지금인데 그로부터 한 3년 후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또 그는 배를 타고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로마에 입성하고 싶었는데, 그죠? 결론적으로는 죄수의 몸으로서 쇠사슬에 묶여서 그래서 이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로마에 이미 세워진 수많은 교인들, 이 많은 성도들의 환영을 받고 저들을 만나서 주의 복음을 잘 전하고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는데, 정작 로마에서 그를 만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 지하 감방에서 들어오는 죄수들이나 만났고요. 또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친위대들, 그런 간수들, 이런 간수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도 훈련받은 성도들을 만나서 대접받으면서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죠? 세상에 죄를 짓고 들어온 이 감옥의 죄수들, 또 그리고 그 죄수를 다루고자 아주 난폭할 대로 난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간수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갔습니다만, 그러나 자기가 생각한 시간에 자기가 생각한 방법으로 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죠? 이치에 맞는 일이 생긴다 합니다만 그렇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경우처럼 이치에 맞지 않고 앞뒤가 바뀌고 아래 위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예들을 보면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걸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합니다만, 우리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응답을 잘 안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응답을 해주면 참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더 크고 더 높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지금 이 시간도 또 로마에 입성했던 그 시간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후에 알게 됩니다. 후에 알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그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죠?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나?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닌 저런 방식으로, 저런 감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나?
이렇게 이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자신의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알아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게 일어난 일,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런 것 아니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그죠? 그런 일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방법으로 내가 원하지 않던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원치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시는 그 방법, 그죠? 그런 일이 도리어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도움을 준 사실을, 더 큰 도움을 준 사실을 빌립보 당신 그 교회의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편지글을 그가 남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일도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이치에 맞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좀 형통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쯤 생각했으면 그것보다 훨씬 좀 좋은 방법으로 또 좀 훌륭한 방법으로 그렇게 좀 사도 바울을 이 로마성에 입성시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뭐 우리들의 생각이고 또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죠? 후에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도리어 그러한 것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은 요만큼이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요 방법을 통하여 요만큼 이루어지면 내가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땡큐 하겠는데,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더 큰 것, 그죠?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게 그런 일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 바로 그런 대목들을 오늘 여기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더 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대략 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정도 아마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로부터 한 250년 후에 이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죠? 이렇게 만났던, 이렇게 전했던,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던 그 사람들,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영접했던 그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이 로마가 이 국교로 기독교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역사를 보게 되면요, 실제적으로 보면 로마가 313년입니까? 이때에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것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아니고요. 당시에 이 황제가 종교의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못 믿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꽉 누르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죠? 그때 당시에 사건을 통하여서, 그죠? 이 종교의 자유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황제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들 다 믿으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너희의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해라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선언을 듣고 이미 예수를 믿었던, 그러나 그 박해 속에서 드러나지 못했던, 나타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 또 수많은 사람들의 바램, 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그 응답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과 그들의 요구가 이제 황제에 의하여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로마라고 하는 이 큰 나라의 이 메이저 어떤 이 종교로서 이 기독교가 자리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일반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오늘 그가 만났던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그가 만났던 사람들에 의하여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죠? 왕족으로서, 귀족으로서, 또 때로는 노예로서 들었던 그 사람들에 의하여 그죠? 온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기독교의 영향력 속에서 온 세계,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사실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루어진 것이 도리어 이 복음에 이 전하는 것에 더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그때까지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아마 그로부터 250년 후에 이 로마에 이루어진 사건들을 보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온 세계, 특별히 이 유럽에 온통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지는, 온 유럽이 국교로 기독교를 믿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아마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보고요. 아마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12절의 이 고백을 오늘도 반복해서 할 것입니다. 오늘도 반복해서 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이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전했던 그만큼이 아니라 도리어 더 완벽하게, 더 온전하게, 더 크게, 더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게 아마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의 긴 아마 고백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 오늘 이 고백은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고백입니다. 도리어. 그렇죠?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많이 실망하죠. 그래서 여러 분 봤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난 분들 여러 분 봤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자식이 응답이 안 됐습니다. 또 누군가의 병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났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죠? 하나님의 곁을, 이 교회의 곁을 훌쩍 떠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이, 저 큰 생각이, 큰 계획이 더 완전하게, 더 온전하게, 더 빠르게, 더 신속하게,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더 큰 사건으로 그 당시에 이루어질 테지만, 그 사건을 좀 추적해 보면요, 아주 작은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있잖아요. 배운 사건으로 보면 아주 작은 겁니다. 그것은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오늘의 이 사건이죠. 오늘의 이 사건이 그죠? 조그만 씨앗이 돼서 결국은 바울의 뜻대로 로마에 가지를 못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온 세계, 온 유럽이 그죠?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씨앗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이 성에 들어오려고 할 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들어오려고 할 때 주변에서 다 만류를 했죠. 특별히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가면 바울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바울에게 만류를 했습니다. 만류를 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 왔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내가 잡힐 수 있겠다. 심지어는 내가 거기서 내가 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로마서를 먼저 쓴 겁니다. 로마서를 먼저 썼죠. 내가 이대로 가면 로마에 못 가고 그죠? 잡혀서 순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로마를 가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로마서, 그 위대한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집니다만 어찌되었건 그죠? 그런 만류 속에서도요,
그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 성경 속에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또 이 베드로 같은 이 사도들도 이 바울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이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했어요. 시끄럽잖아요. 지금 온 세계가 시끄러운데, 온 사회가 성내가 시끄러운데 거기에 또 그가 들어온다라는 거 별로 이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도 이렇게 별로 바람직한 일이 못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그런 말들이 없습니다만 아마 이 베드로 같은 이 사도들이 아마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왜 여기에 온 겁니까? 굳이 올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헌금을 보내준다고 생각했다면 다른 사람 편에 보내줬어도 됐을 터인데,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런 말도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그 음성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이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줬거든요. 그 마음을 바울은 아는 겁니다. 그죠? 저들이 빚진 자예요. 평생 빚진 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모교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죠? 우리 교회가 모교회에 비하여 좀 넉넉해요. 잘 삽니다. 조금 더 풍성해요. 근데 모교회가 지금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고요. 또 빚진 자 입장 속에서 빚을 좀 갚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십시일반 모았던 그 헌금, 그것을 전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누가 대신해서 전하겠습니까? 그죠? 바울 자신이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혹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일신상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은 내가 사명이다. 내 사명이다. 그래야 내가 이것을 가져가야만, 그죠? 나에게 헌금을 모아준 이방 교인의 빚진 자의 그 심정, 또 그리고 그것이 단지 몇 푼 되어지는 헌금이 아니라 이방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자라서 우리 모교회, 그죠? 모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것을 사명 삼아 목숨을 걸고 오늘 들어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오늘 이 빌립보서의 그 고백처럼 도리어 더 완전하게, 더 완벽하게, 더 크게, 더 온전하게, 더 신속하게, 그렇죠?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런 역사를 저들이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좀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요, 이게 모순입니다. 그럴 만한 일이 없어요. 다 자기들이 잘못 생각하고요, 또 자기들이 오해했고요, 그죠?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묻지도 않고 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밖에 끌려 나와서 이 폭행을 잘못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렇죠? 오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구원한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이 유대인들도 아니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오늘 여기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출동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백부장만 하더라도 식민지배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엄청 큰 사람인데 거기에 천부장까지 등장했다는 것은요, 아마 이 예루살렘 성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사용해서 오늘 하나님이, 그죠? 이 사도 바울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죠. 지금 바울이 죄 없이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묻는 이도 없고 따지는 이도 없습니다만, 바로 그 시점에 우리는 뭐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똑같이 우리도, 그죠?
엔토수자쿠가 쓴 이 로드리고입니까? 그 신부님처럼 도대체 왜 침묵합니까? 정말 하나님은 계신 겁니까? 뭐 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해할 수 있는 일보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용을 했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안 되는 이해를 이해해 보려고 애쓰기도 하고요. 그냥 또 안 되면 좀 잊어보려고 우리 기억 속에서 망각해 보려고 애썼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아주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도 않고, 그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하기 이전에 오늘의 이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일은요, 도리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도리어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더 크게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주로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이 주로 한두 번씩 읽게 되고 또 한두 권 정도씩은 다 갖고 있는 이 설교집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갖고 있고, 또 많이 이제 설교학을 배울 때마다, 설교를 공부할 때마다 쓰이는 교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만, 이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도요, 그렇게 평탄치는 못했습니다. 이 세계에, 온 세계에 아주 독보적인 설교가입니다. 설교를 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도 그 목회가 평탄치를 못했어요.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어느 때인가 좀 어려운 일들을 당해서 굉장히 낙심을 했습니다. 진짜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낙심할 그때에 한 성도의 부탁으로서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이 농가예요. 농사를 짓는 집입니다. 농사를 짓는 집인데 이 마당에 큰 울타리가 있고 담장이 있고 이제 그 안에 소가 몇 마리 있는데, 보아하니까 이 소가 이 담장 안에 갇혀 있지만 목을 쭉 빼고 담장 밖에 초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초원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집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소들이 왜 저렇게 고개를 쳐들고 저렇게 있는 것이오? 라고 물었을 때 그 농부의 대답이 이런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담장을 뚫을 수도 없고 또 담장을 뛰어넘을 수도 없으니 그도 그렇겠죠. 그러나 그가 계속 그를 쳐다보고 있노라면 언젠가 그 주인이 감동을 해서 그 문이라도 혹시 열어줄까 하는 그 마음속에 오늘 그렇게 목을 빼고 저곳을 물끄러미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 농부가 대답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 속에 갇히기도 합니다. 생각이 갇히기도 하고 행동이 갇히기도 하고 사건이 갇히기도 합니다. 또 예측할 수 없는, 이 사건 속에 휘말려 또 경랑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선택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오늘도 이 막힌 문을 넘어서서, 이 막힌 문을 넘어서서 역사하실 하나님, 그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고 또 가야 할 것을 가야 하는 그런 길,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입니다. 맞으면서도 그런 심정이고, 또 오늘 이 천부장, 백부장들에 의하여 쇠고랑을 차고 쇠사슬을 차고 끌려가는 그 마당에도 그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나 오늘의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믿음은 곧 기다림입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요,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죠? 그런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못 돼요. 그죠? 오늘 이 담장 속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주인이 문을 열어주면 담장 밖으로 나가 저 초원으로 뛸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며 그래도 물끄러미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이 소들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당하기도 합니다. 누구의 표현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오해 속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하지 않는 일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내가 분명히 그런 말 한 바가 없는데 누군가에 의하여 그런 말 한 사람처럼 그렇게 낙인이 찍히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 응답의 기간이 때로는 너무 길어요. 그리고 응답되어지는 요령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난 좀 이루고 싶은데 이상한 길로 나를 끌려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가졌던 그 믿음,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바울은 두고두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그때 그렇게 된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원대로 되지 않고 그랬던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내게 더 큰 은혜를, 더 큰 복을, 사도 바울의 입장 속에서는 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그죠? 그 고백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백성, 기다림의 백성, 믿음의 백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도 이제 계속 하시게 될 터인데, 먼저 한 가지 기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 이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시간을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주간에 갑자기 우리 인도 목장에 섬기는 인도 선교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그분 목사님께서 이제 한 근 20년, 한 18년, 19년 되셨나요? 인도 땅을 밟아서 한 지역에 훌륭히 이제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신학교를 세우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제 그곳을 이제 현지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이전을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은퇴 때까지 이제 제2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다른 지역, 인도의 어떻게 되나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옮겨갑니다. 인도 땅이 굉장히 크잖아요. 옮겨가서 이제 거기에 자리 잡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잠시 이제 나와서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입국을 하셨다가 이제 새롭게 비자 정리를 하기 위하여 잠시 한국에 나오셨다가 입국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소식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란 나라 또 인도란 나라가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미 말에 의하면 한 절반 정도 이상 선교사님이 다 쫓겨났고 또 남아있는 선교사들도 결국은 이제 다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곧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이미 우리가 섬기는 그런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우리 이미 들려져 왔을 것이고요. 또 인도 선교지도 똑같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되어서 특별히 인도 정부는 오래된 사람들, 만 2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사람들을 먼저 솎아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이미 털을 닦고 있고 저들이 하는 사역들이 워낙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저들을 먼저 이제 솎아내기로 시작을 해서
그건 20년 가까이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여기저기 연락을 해보니까 뭐 타교단도 그렇고 여러 교단에서 이미 쫓겨났거나 이제 쫓겨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뭐 선교사로서 뭐 하나님이 주시면 그곳에 머물러 있겠지만 하나님이 옮기시면 옮겨가야 하는 그런 신세라는 것을 압니다만 그 마음속에 절박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아는 나라가 두 나라뿐이 없거든요. 한국과 인도. 여기는 태어난 곳이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곳이기 때문에 평생 이 두 나라뿐이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나라로 가야 하는 것인지 제2의 선교지를 두고 이제 막막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더 절박한 것은 이제 새롭게 선교지를 옮겨서 계획하고 있는 그곳은 사실은 이미 이러한 때가 올 줄로 예측을 하고 이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최소한 한 1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해요. 아무리 빨리 해도. 그렇다고 해서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내버려두고 그냥 나올 수는 없고 하는 마음에서 이제 부탁하는 기도 제목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문을 열어주셔서 뭐 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몇 달씩이라도 잠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한이 있어도 최소한 1년 이상은 현지인들에게 했던 사역들을 다 이관하고 자신이 혹 거기서 나온다 할지라도 현지인들에 의하여 오히려 인도의 더 큰 이 부흥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뭐 절박함 속에 인간적인 절박함에 더 큰 절박함이 있죠. 아이들에게는 비자가 나왔어요. 학교가 가야 되니까. 근데 부모들에게는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가라는 소리인지 들어오라는 소리인지 이게 알 수 없을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만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초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 선교사님 그 바람과 소망대로 하나님 닫힌 그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지게 해 주십시오. 또 후련하게 활짝 또 이렇게 시원하게 열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셔서 그가 평생을 두고 계획하고 꿈꿨고 뿌렸던 그 씨앗들이 이제 누군가에 의하여 계속 심겨주고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중국 또 우리 인도 두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문이 막혔다면 저들에 의하여 문이 닫혔다면 이 닫힌 문 하나님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던 그들이 순종케 하셔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도리어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런 고백들이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들을, 그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님, 또 우리 인도의 선교사님 두 지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절박한 이 사정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것 같지만 열려있는 그곳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하여 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